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당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은 광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장소, 말 그대로 지리적인 그런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험한 산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도 너무 메마른 그런 땅, 끝없는 사막 등등이 바로 지리적인 광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약속, 남을 찌르는 뾰족한 말, 불타는 분노, 심지어 시들어버린 우리의 신앙, 이런 영적인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지리적이든 영적이든 그런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 땅을 놓고 보면 광야다라고 할 만한 곳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광야와 그 지리적인 광야, 이 두 광야를 다 경험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더불어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살갗에 그 요단강의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 예수님의 일상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장소, 일시적인 장소죠. 비록 그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계셨지만 다시 40일 후에는 그 광야에서 나와서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광야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그 광야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한 인생 이야기에 끼어드는 다소 어두운 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광야와 광야로 가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면서 먼저 첫 번째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광야에 나타난 등상입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에는 곳곳에 이런 광야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묻히게 되는 묘지도 광야이고, 갑작스런 질병으로 찾게 되는 병원도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 것도 광야고, 시험에 떨어지고 결혼에 실패하고 자녀가 위기를 겪는 것도 광야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업의 실패를 겪는 것도 다 광야죠.
그런 삶의 많은 곳에는 언제나 그런 광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큰 변화, 그런 변화, 그 변화의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세례받기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누구누구의 아들, 평범한 목수의 신분으로 30년을 사셨지만 그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전환점, 영적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 혼자라고 여겨지면 그곳이 광야가 맞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그저 끝없는 지평선, 아니 모래뿐입니다. 사실 영적인 광야도 그 고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시험과 환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40이라는 숫자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기나긴 싸움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40일간 홍수와 싸워야 했고 그 40일 동안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와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그 끝이 보이지 않았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무려 40일을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중에 딱 하루만 마귀랑 싸우셨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무려 40일 동안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읽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수시지를 못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우리는 골치 아픈 일이나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일, 또 뭔가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한다면 40일이 뭡니까? 단 4일, 아니 하루 이틀만 지나도 우리는 완전히 번아웃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3번의 질문, 그 3번의 싸움이 예수님을 시험한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달 하고도 열흘을 더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는 그렇게 버겁고 힘든, 계절로 말하면 겨울과도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하루 이틀 잠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끝없이 지루할이 많지 길게 찾아옵니다. 끝없이 병원을 가야 되고 수없는 약을 챙겨 먹어야 되고 끝없이 이력서를 내야 되고 끝없이 육아에 매달려서 힘든 육아 전쟁을 벌여야 하죠. 지금은 이미 계절적으로 봄이고 또 봄의 꽃들도 지난 주중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다 져버렸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광야에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일런지 모르지만 사탄의 시험이 그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좁게 말해서 이까짓 것 우리 예수님 이 정도 시험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예수님 정도면 우습지 않게 넘길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굳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마치 뭔가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손뼉을 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일종의 시각적인 효과일까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시험 자체가 주는 위험성이라든지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더불어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는지를 묻고 밤새도록 기도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할까? 아니면 마귀와 손잡을까? 등등 이런 엉뚱한 생각이 인간 예수님에게 들어설지도 모르기에 성경은 굳이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사역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에 직면하고 당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저런 시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은 유혹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광야에서는 그래 광야니까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뉴스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처럼 생활고를 이기다 못해 한 번쯤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그 광야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는 자꾸만 우리를 나쁜 데로만 끌고 갑니다. 중독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파산을 부르는 도박이라든지 과도한 음주로 끔찍한 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요즘 뉴스를 도배하는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가져다 줍니다. 지루하고 힘든 일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면, 예배가 더 이상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는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중독의 길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광야를
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탄이 광야로 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덕을 볼 거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굳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을 찾으신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광야로 굳이 가셔서 사탄을 찾아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를 좀 떠올리시기 바라는데 바로 대결입니다. 대결. 정확하게 말하면 재대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대결은 그 사탄과 처음 사람 아담과의 대결이었죠.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 싸움을 걸어온 싸움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두 번째 대결인 셈인 것입니다. 똑같이 그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죄의 기원이 되어버렸지만 둘째 아담이 승리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굳이 광야를 찾아가신 이유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방 때려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에 비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은 아주 혹독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굶주리지 않고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평생의 동력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담은 죄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싸웠지만 예수님은 이미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그 죄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도 없었고 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링 위에 올라가시고 그 링 위로 마귀를 끌어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곧장 우리 예수님에게 일격을 가하지만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양손과 발에는 못자국으로 여러 상처가 남았지만 아담이 실패한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승리를 우리 모두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시고 사탄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아니 지금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승리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붙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광야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을 탈출한 많은 크리스찬 탈북인들이 산길을 몇 날 며칠을 헤매고 숨고 있을 때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짧은 암송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힘날 때마다 찬송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죽음의 사슬을 넘어서 자유국가로 들어가 한국을 들어왔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방법도, 어떤 감정도, 어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급하면 급하다고 임기응변식의 대처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도발했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도발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긁을 때가 언제죠? 내 자격을 의심할 때예요. 너가 진짜 목사야? 라고 하면 자존심이 긁히는 거죠.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뭐만 남았다 그래요? 자존심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끌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죽는 거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시험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나오시기 직전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 음성을 사탄도 들었던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고 끓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어디 증명해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증명해봐. 보여줘봐. 그렇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내게 절해봐. 뛰어내려봐. 하고 유혹하는 거죠. 왜요? 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 얼마나 얄팍하고 교활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했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싸하게 말하죠. 이게 바로 2단, 3단의 짓거리입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사탄을 꾸짖었습니까? 아니요. 꾸짖지 않습니다. 겁 주셨습니까? 겁도 안 주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다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말씀부터 안 찾고 다른 것부터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의 유혹을 당할 때 3번 모두 다 말씀으로 응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고 답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야를 이겨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야를 이겨내는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1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나무로 둘러싸인 미로공원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그 미로공원에 가면 길은 있기는 있는데 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잘 못 찾는 곳이잖아요. 한참 길을 찾다가 나중에는 흩어졌고, 그러다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마지막 출구를 누가 먼저 찾느냐 시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길을 못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작은 아들이 먼저 도착해서 마지막 출구 전망대에 있는 도착종을 울리더라고요. 그곳은 나무로 둘러싸인 미로들보다 더 높은 전망대이다 보니까 모든 길이 다 보입니다. 어느 길이 막힌 길이고 어느 길이 통로인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알려주어서 저도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3편 4절은 여호와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다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로 같은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탈출하고 집으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고 광야를 만난다면 어떻게? 말씀 의지하십시오. 여기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제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끊임없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광야의 시간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죠? 수정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이 올 때까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있는 거죠.
내가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일은 있는 거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을 위해서 꾸준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안 읽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장씩 이상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높은 전망대에 있던 아들이 아빠 오른쪽 왼쪽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른쪽 왼쪽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헤매거나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길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험한 광야를 40일 동안 가시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어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고 이겨갈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다는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겉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어떤 광야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광야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어떤 광야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